요엘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가운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날의 판결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잘난 척해도 사실은 약합니다. 강한 척해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전능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자신들의 한계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잘난 척, 만능인 척 떠들어대다가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분위기. 여기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현실을 지금 바라보면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거의 전능자의 수준에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이 아닌데,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닌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좌절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현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가운데 처해 있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거의 그들이 전능자의 수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고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 또한 그러한 거예요. 악이 득세하여 세상을 호령하고 불법과 불의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 세력을 꺾을 수가 없고 그들의 행실이 극악무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길을 막을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도 믿음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라고 하지만 설마 그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도지사라고 하는데 이 땅의 군수라고 하는데 설마 국민들을 죽이게 하겠어? 그나마 그들도 양심은 있지 않겠어? 그러니 뭐 잘하려고 하겠지. 뭐 실수야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한다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 그들의 말 그냥 따르면서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러한 불의한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성도들의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찾아서 나서자. 하나님께서 전혀 이런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으니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아서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에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불의와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직접 간섭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이렇게 막가는 악을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통용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현 정부의 시책에 동의하고 문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마음을 굳히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강대상에서 떠들어대는 믿음과 실생활이 다르고 말씀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원화된 이상한 구조 속에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모른다 하신 것인가? 하시는 것인가? 과연 그러할까?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악한 자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능욕하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 말기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악한 죄악상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 성경일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생소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지만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책망과 함께 격려와 희망도 겸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엘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곧 이런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입니다. 또한 요엘서는 그 외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에게 관한 일인데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보상과 은혜를 입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 여호와의 날이 오기까지 비록 악한 자들의 무지막지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선한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 날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한 날, 정해놓으신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알 수 있는 징조는 충분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날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그 날이 보여지고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교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 세상 일에 취해 있는 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주시고 징조를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날에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선한 자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날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요한께서 세계 열국들에게 모두 전쟁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서 전쟁하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예루살렘과 전쟁하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몰려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보면은 아마도 그때 즉 그리스도가 세상 마지막 때에 세계 열국들을 모아서 최신 병기들로 중무장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화가 나서 쳐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까지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이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데 대한 앙심과 보복 차원이 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기를 배신하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극에 대한 보복으로 내가 한 신적인 힘을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겠어 하고 쳐들어온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내가 예루살렘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보여줄게. 그러니 다른 세상 나라들은 까불지 마. 조용히 해. 그리고 내 시키는 대로 해. 내 명령대로 따라.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있는 것.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막대한 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부가 쌓여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버릇을 고치고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또 그의 막대한 부도 우리 탈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세계 열국들을 모아서 중무장해서 몰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침공은 외형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위세를 과시하는 무시무시한 행동으로 보이겠지만 영적 배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모일지어다.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 따라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하신 명령에 의해 세계 각국의 군사들로 구성된 막강한 연합군이 적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진노의 목소리를 발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오면 여호와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목소리를 그냥 발하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지금의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세력들,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연계된 세력들, 일루미나티들, 이런 더러운 족속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알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 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만행을 저질러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보였던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겁도 없이 자행해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모든 주권을 털어진 것 같이 마음대로 행하면서 마음대로 만행을 행하고 마음대로 오만방자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막 한다는 거예요.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시고 노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은,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이것은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웃기네, 있기는 뭐가 있어, 세상 심판하신다고
턱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지금 주권을 다 쥐고 있잖아. 우리 하니까 되잖아. 부정투표하니까 되잖아. 컴퓨터 조작하니까 되잖아. 지금 어쩌라고. 그래, 뭐 어떻게 해봐. 너희들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 문 때려 박을 거거든. 성도들 그냥 교회 못 나가도록 그냥 잡아 족칠 거거든. 한번 해봐. 그래, 할 건데. 그래, 할 건데. 한번 해보라고. 누가 막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권만장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는 힘이 없으시므로 절대로 심판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님을 조롱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 세상을 유린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악한 일들로 인해 여호와님께서는 마침내 오래 참으셨다가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이것이 지금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진노의 목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게 되면 천재지변이 발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보통 아무렇게나 대충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우리 2년 전에는 우리가 2년인가 3년 전에는 진도 5의 지진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울산이 아니라 경주에서 일어난 그 지진이 진도 5입니다. 5.2인가 뭐 5. 얼마인가. 그 진도 그 지진에도 우리가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이 쌍용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냥 문 밖으로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조금 더 흔들렸으면 아마 건물이 무너졌을걸요. 꽤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을걸요. 저도 그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관에 있었을 때인데 사모하고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있는데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흔들릴 것 같으면 그냥 이 건물이 그냥 무너질 것 같더라니. 진도 5. 몇채도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땅이 흔들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흔들려. 어떻게 견딜겠어요?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천체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됩니다. 낮인데도 깜깜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밤의 별들까지도 빛을 내지 못합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당수의 별들은 하늘이 진동함에 따른 여파로 별들까지 막 하늘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일부는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듯이 그냥 그 별들이 막 떨어지는 이 지구상에도 막 그냥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이 지구촌과 하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노하심의 소리를 발하시면 이 지구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무대를 마련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겨우 이제 분위기 잡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재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 골짜기에 신이 나오셔서 재판석에 앉으십니다. 판결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판석을 만드시고 재판정을 만드시고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들, 그동안 적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악에 참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모두 판결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오라. 전부 다 올라오라. 그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는 것처럼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판결 골짜기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판결 골짜기로 올라오는 것 같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 같지. 근원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판결 골짜기로 올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올라오는 것을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판결 골짜기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헛세를 부리던 악한 세력들, 즉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 세계 단일 정부 세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멸망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천사들에게 잡혀서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의 이 일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인해서 이 말씀의 칼로 인해서 그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그냥 가득하게 쌓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영원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내 백성의 피난처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심으로 그 성이 거룩하여져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통행하지 못하죠. 음감생심이죠. 금방에 못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껏 그 자리를 통행할 수 있고 그 길 왔다 갔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지는 비교적 좀 척박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포도를 심습니다. 포도를 심는데 그 포도가 잘 안 돼요. 비가 제대로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님께서 제때 비를 내려주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여호와님께서 적당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척박한 땅으로 보이는 그곳에 그냥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냥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여호와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축급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지에는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정말 없어요. 풀이 잘 없다니까. 목축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곳을 전부 다 초지로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곳에 양들, 소떼들이 그냥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 산에서 마치 젖이 줄줄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는 샘이 터져서 샘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메말랐던 유다 시내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유대 땅
곳곳 사막처럼 황량했던 곳,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그냥 물들이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꽃동산이 되고 초지가 되고 많은 짐승들이 뛰어노는 그런 멋진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그때 복받은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다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즉각 신원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지금 이 성도들이 바로 그때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이 성도들 지금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교회가 못지를 당하고 지금 교회 예배를 방해당하고 하는데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셔요. 신원해 주지 아니하신다니까.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신다니까. 가만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즉각 우리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들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벌 기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벌벌 기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악은 모두 제거되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항상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우 집사님 이런 기도를 해 주신 것을 봅니다. 어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교의 말씀하고 많은 부분이 참 겹쳐지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걸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항상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 가장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악한 자들이 파렴치하고 뻔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죄악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젠더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놓고 이제는 성차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남자라 하더라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은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축구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기 아무리 여자지만 나는 남자야 그러면은 이제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와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이런다는 거, 이렇게 괜찮다. 이것을 지금 합법화 시키고 지금 장려하고, 전에는 숨어서 시시거리면서 했지만 지금은 대놓고 하는, 대놓고. 장려하는 거, 장려. 오히려 지원금까지 주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말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그 한 몸이 되라고 지금 계속 장려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이게 막 하는 짓 아니고요. 세상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막 가자는 거잖아요. 막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기둥채, 뿌리채 지금 뽑아내겠다고 덤벼드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봉쇄하고 교회를 교묘하게 압박하는 이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교회가 숨을 곳이 없어요. 핍박받을 때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한폐렴은 참 교묘한 일인데, 우한폐렴을 자세히 보면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거대한 음모와 사기 행위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국지적으로 한 나라에서 뭐 이렇게 일어났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순간에 한 시기에 이렇게 기만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 마스크를 다 물려놨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될까?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같이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참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사기 행위는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대번에 그 성공을 한 거예요.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 믿는 성도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계시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 여호와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게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믿음이 자꾸 허물허물해져서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현재를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인지조차 흐릿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정부와 세력들에게 굴복하고 그냥 편하게 살지 뭐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교회들까지 이 일은 동조하고 있으니 교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는데 뭐 큰 교회가 그렇잖아.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 뭐 우리도 뭐 따라가는 것이 뭐 어쩌겠어? 괜찮겠지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믿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명령에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악한 세력은 없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세력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그들은 초계와 같이 전부 다 불타버리신다는 것,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 그냥 완전히 흔들려서 그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것.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전부 다 거꾸로 지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또 올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요한께서 지금 참으시는 우리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세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판결 골짜기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한 자들처럼 벌벌 떨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상급을 다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